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1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시선 아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주관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은 신학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4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대선으로 인해 정치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위기일수록 모이고 하나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이 갈등과 분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세상 어디에도 이 천국에 가기까지 이 갈등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성찬식 대신 이 세족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습관적으로 이 교인의 왼발을 먼저 씻겼다고 합니다. 서로 맞아 앉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른쪽을 잡으면 성도님의 왼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이 끝난 다음 그 교회의 선임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기십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기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목사님께 따지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다음 세족식 때는 설마 또 오른발을 씻겨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족식에도 목사님께서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먼저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집사님은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 교회가 미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아니,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쓰리고 곧 이 배고픔의 가난과 노마로부터 받는 핍박과 성도 간의 갈등이라는 이 세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은 관계가 흐트러질 때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교회의 초기 개척 명부로 추정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직분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시작했던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갈등과 분쟁 안에 어떻게 그것들을 잘 해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깊이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을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갈등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결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갈등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결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 내가 속한 곳에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시고 연결되어지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갈등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갈등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등과 분쟁 중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생각과 가르침 안에서 혹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분쟁하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곧 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도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먼저 그 말을 하니까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 갈등을 다 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버려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만 갈등 속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 나와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며 또는 갈등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더욱 하나로 연결되어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곧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가르침 안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 그 낮아짐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보는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입니다. 이 understand의 어원을 보시면 under, 아래, 뭐뭐로부터 아래, stand, 서다라는 말로 상대방 아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때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약점을 헛뚫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며 내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유대와 순두개가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겸손히 낮아졌다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내가 그보다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분열로 갈등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낮아진다면, 그의 밑에서 그를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은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신이시고 절대자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와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오른손 중지의 인대 쪽이 끊어져 가지고 손과 손가락이 원활히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한동안 이 반대손인 왼손이 오른손 역할까지 하면서 이 손이 나을 때까지 오른손을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몸의 각 지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발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몸 중에 손이 다쳐서 이 손이 쓸 수 없게 된다면 그 손을 도려내거나 제거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을 때까지 다른 몸의 지체들이 그 손을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쟁과 갈등, 어려움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은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위에서 서로 도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지체이며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위에 분쟁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깊은 감정의 골에서 나오지 못해 마음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먼저 중보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갈등의 모든 이 어려움의 분쟁의 벽 앞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돕는 한 지체요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중재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님들 간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담을 함께 헐어주시는 중보자로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쟁과 갈등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더욱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이해를 나타내며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지는 가정들이, 등마루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작은 예수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로 오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이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새벽을 뛰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준비되어 맡기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이해와 은혜로 하나님 더욱 주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감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서로 간의 막힌담으로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중재자의 역할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